길에게 길을 묻다 하복이입니다. 오늘은 노예로 살 것인가 왕으로 살 것인가 선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노예로 살 것인가 왕으로 살 것인가 딱 물어보면 누구나 다 노예는 싫죠. 왕으로 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나 노예 안 하고 나 왕이야. 당연히 선택하라고 했으니까 왕을 선택했어요. 그랬는데 선택을 하고 난 다음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 왕이야 이제 나는. 나 왕인데 그래서 왕이 됐는데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왕으로 사는 거지에 대해서 막상 왕으로 살아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막막한 거죠. 왜? 왕으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이때까지 노예로만 살았으니까. 누가 시키는 대로만 살았고 어떤 틀 안에서 자기는 어떤 규정 안에서 따라야만 되는 입장이었지 자기가 다스리는 입장이 돼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익숙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우리의 생활 습관들이 누가 늘 뭔가를 이렇게 관리 감독하에 있는 것들이 익숙한 그런 족쇄를 끊어버리고 막상 왕이 됐는데 왕으로 살아라니까 깝깝하죠. 그래서 그런 대표적 케이스가 철종 임금이잖아요. 왕으로 살아본 경험이 없는 데다가 왕족이었지만 다 폐위당하고 전혀 자기 신분이 평민보다 못한 신분으로 무지랭이처럼 지내다가 어느 날 억지로 자기의 본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얼떨결에 왕이 돼서 끌려와서 왕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왕의 신분이나 왕의 어떤 자존감 이런 거는 1도 없고 자기의 습관도 왕으로서 교육받은 적도 없고 그런데 왕으로 그냥 앉혀만 놨다 보니까 그냥 뭐 너무 불편한 거죠. 왕이라도 왕의 그 무게가 자기한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강화도령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가 신하들한테 조롱만 당하다가 죽을 때까지 왕으로서 제대로 된 어떤 것도 하나도 해보지도 못하고 그러고 그냥 죽었어요. 왕이었지만 본의에 의해서 왕이 된 게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왕이 돼서 어영부영 왕으로 지냈지만 왕으로서 전혀 그 자기의 그 자존감이나 왕으로서의 그게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하고 비참하게 살다 죽은 케이스죠. 오히려 시골에 가만뒀다면 무지랭이로 살았다면 더 행복했을 시골 청년을 그렇게 데려다가 망쳐놓은 케이스죠. 왕이 돼봐야 좋을 것도 없던 케이스인 거죠. 근데 광해의 왕이 된 남자 영화에 나오는 그 광해 그 이병헌 굉장히 멋진 왕으로서 행동을 했죠. 거짓으로 왕이 됐고 왕 행세를 해야 되는 위치에서 그저 그냥 왕 행세만 하고 있었으면 되는 신분이었는데 진짜 왕이 돼버렸죠. 진정한 왕이 뭔지를 왕을 보여준 거죠. 물론 영화지만. 근데 오늘 저는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노예에서 왕이 됐어요. 한 번도 왕 노릇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왕이 됐는데 이제 어떻게 왕 노릇을 할 것인가? 왕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진짜 왕으로서 살아가는 게 제대로 되는 삶인가를 교육을 누가 시켜준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일반 평민들, 우리 일반 백성들에게 왕으로 살아라 라고 하면은 굉장히 생소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 군주론에 대해서 왕의 그 교육에 대해서 시키질 않아요. 왜? 너희들은 다 노예인데 왜 굳이 제왕학을 너희들이 배워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고작해서 나온 게 마키아벨리가 지금 군주론이 그나마 제일 유명한 책이라고 떠들어대는데 권모술수에 능하고 정치판에서 그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가지고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고 있다라고 얘기해서 유명한 책이긴 하지만 그것이 최상위의 군주론은 아닌 거죠. 동양에서 비슷한 군주론이 후흑학이라고 하는 군주론이 있어요. 그것은 후흑학이라고 하는 말은 내 속을 시커멓게 해서 백성들이 신하들이 내 속을 알 수 없도록 만들어내는 게 군주의 학문이다 이거죠. 제왕론이 그거다 이거. 전혀 얼굴을 봐서는 자기 표정을 봐서는 신하들이 그 뜻을 알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 임금이 어렵게 돼야 된다 이거죠. 그런 논리로 가르치는 게 고작해서 그런 정도가 다예요.
제왕이 되려면.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왕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공부해야 될 게 많은 거야. 너무너무 왕은 무거운 자리죠. 그래서 왕이 되려는 자 왕관의 무게를 견디라 이런 말 하잖아요. 왕이 되려는 자 왕관의 무게를 견디라. 얼마나 어려우면 왕이라는 자리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책임져야 될 것도 많고 모든 것에서 천변만변하는 그런 세상 다변화되는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결제하고 익히 하려고 그러면 다 알아야 되니까 그만큼 배워야 될 것도 많고 행실도 그만큼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그 왕으로서 위치는 그만큼 힘든 위치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죠. 근데 저는 이런 군주론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왕이 될 게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게 힘든데 왕이 누가 되고 싶겠어요? 책임만 져야 되는데. 오늘날 대통령들도 뭐 대통령 되면 좋을 것 같아도 책임져야 될 게 너무 많죠. 그래서 대통령이 막상 권력은 많이 진 것 같아도 굉장히 뭐 천할 다지고 호령할 수 있을 것 같아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그런데 진짜 왕이 되는 최고의 왕은 누군지 역사를 통틀어 왕의 제일 표준 모델이 누구냐 했을 때 공자가 얘기한 말이 있어요. 공자가 위령공편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논어에 나오는 얘기인데 최고의 임금에 대해서 레벨을 얘기하면서 무위이치자라고 해서 여기 무위이치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스리는 자라는 뜻이에요. 무위이치자는 누구냐? 기순야여. 그 사람을 알고 보니까 순임금이다. 그럼 이 사람이 부하위제 어떻게 다스렸는지 보니까 공기정남면 이의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자세를 정남쪽을 보고 자세를 올바르게 하고 앉아 있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자의 논어에 나오는 말입니다. 최고의 임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스리는 자다라고 공자가 얘기를 했어요. 노자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에 태상하지유지라고 제일 높은 데 있는 임금은 하지유지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가 있다는 것만 알 뿐이다 이거죠. 그리고 기차 그 다음은 친이예지 백성들이 임금을 아주 친밀하게 친근하게 여기면서 예를 다하면서 공경하게 만드는 임금이 그 다음 임금이다 이거지. 기차 외지 세 번째 임금의 레벨은 임금을 백성들이 무서워해서 두려워하면서 섬기게 만드는 게 기차 외지. 그 다음 기차 모지라고 제일 마지막 말단 임금은 뭐냐면 백성들이 임금을 멸시한다 이거예요. 그 네 가지 레벨이 있다 이거지. 노자가 얘기할 때. 그래서 제일 밑에 백성들이 멸시하게 만드는 임금. 그 다음 레벨은 백성들이 그를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철권 통치, 독재 정치, 그런 폭압의 정치에 무서워서 따르게 만드는 임금.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일 높은 다음 단계, 두 번째 임금이죠. 두 번째 임금은 백성들이 그를 칭송하면서 공경하면서 따르게 만드는 임금. 그 정도만 해도 훌륭하죠. 근데 진짜 최상위의 임금의 레벨은 백성들이 그가 있다는 것만 알 뿐이다. 그러면서 백성계위 아자연이다 이런 말을 해요. 백성들이 말하기를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렇게 배부르고 등 따시고 이렇게 지내는 것은 다 자연이 잘 된 거다. 자연이다. 자연스럽게 된 거지 내가 잘해서 그런 거지 임금 덕이 아니다 이거죠. 그렇게 백성들이 그 태평가를 부르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태평천하를 이루게 만들어준 임금이 순임금 시절이에요. 이 얘기가 똑같은 임금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잘 다스린 임금이 순임금이다 이거죠. 그 임금이 다스리는 방식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자세를 정바로 하고 자기 위치에 딱 그저 앉아 있었을 뿐이다. 아무것도 백성들에게 뭔가를 하지 않았다 이거. 가만히 내버려 뒀을 뿐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임금이 됐어요. 우리가 왕이 됐어요. 왕이 됐을 때 이 왕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통치해야 될 것이냐. 자기 자신을 어떻게 다스리고 자기 가정을, 자기 주변을 내가 왕이니까 뭔가 다스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스리는 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스리는 게 가장 최고의 레벨의 왕의
레벨이다. 그럼 우리가 이왕이면 최고 레벨의 왕으로, 이왕 왕이 된 거 최고 레벨의 왕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 비법을 여러분들께 오늘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경전에서 하는 말이에요. 경전에서 그 성경에서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이런 말을 해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 글을 인정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가 곧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존재인데, 그 하나님이 다시 또 얘기하면 자연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 사람들은, 야, 하나님이 어떻게 자연이냐,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창조주시지, 창조주가 어떻게 자연의 피조물이 될 수 있냐 이러는데, 도를 도라고 하면 그 순간부터 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노자 도덕경 1장에 보면 도가도 비상도여 명가명 비상명이라 이런 말을 해요. 도를 도라고 이름 붙인 그 순간부터 이미 도가 아니다, 이런 말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도 똑같은 얘기예요. 모세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 막 그 구름 위에서 천둥이 치고 그런 거대한 어떤 느낌을 보고 두려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 우리가 다 죽을 것 같으니까 두 번 다시 하나님 우리 앞에 안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줄 때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나를 봤다고 해서 내 형상을 본떠거나 그 어떤 형상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거예요. 형상을 본떠서 만드는 그 순간 거기 우상에 딱 매여가지고 그 상에 매여서 그때부터는 그게 우상이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심지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기독교의 논리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하나님의 성의 격이 남자가 돼 있어요. 하나님 어머니 이렇게 하면 이상해진 거죠. 어느 날부터 그 아버지라고 이름을 붙인 순간 아버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된 순간 하나님이라는 이름 안에 갇힌 거죠. 여호와라고 이름을 붙이면 여호와의 이름이 갇히는 거예요. 성경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굉장히 그 별명이 많아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이레, 여호와 쌈마, 뭐 여호와의 별의별 이름들을 앞에 다 갖다 붙여요. 여호와의 의미가 그렇게 많다 이거죠. 근데 야훼라고 붙이는 그 순간 그 야훼라는 틀 안에 갇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각 종교의 모든 신들이 부처, 알라, 뭐 그다음에 우리 심지어 염라대왕, 뭐 옥황상제, 뭐 또 뭐 삼신할머니, 뭐든 다 좋다 이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신들, 뭐 석가열애부터 시작해서 뭐 그런 모든 우리가 절대 지존이라고 여기는 절대신, 그것을 우리가 이름을 붙인 순간 그 상에 매어서 이 신이 참신이다라고 하면서 또 다른 신이 막 생겨나요. 근데 알고 보면 한 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은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천지를 주관하는 유일한 신이 하나인 신이 하나님인 거죠. 하나. 전체가 하나죠. 알고 보면 하나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라고, 노자는 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우주를 움직이게 하는 힘, 근원의 힘, 그걸 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그렇게 붙이는 순간 도가 되고 자연이 되고 하나님이 되고 뭐 여호와가 되고 천주님이 되고 뭐 알라가 되고 각종 다른 이름으로의 신을 얘기하지만 그게 알고 보면 같은 이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도가 누구냐면 자연이라는 얘기죠. 스스로 자자 그러할 연자. 저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저는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모세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에게 묻죠. 당신을 누구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자자 그러할 연자, 자연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자연이다 라고 얘기를 분명히 정체성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저는 맞다고 봐요. 자연이라고 하는 게 피조물이냐 뭐 창조물이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자체라는 거죠. 우주 그 자체다. 우주가 돌아가는 그 자체다. 그게 자연이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그 자연의 법칙이 뭐냐면, 자연은 가만뒀을 때가 가장 완벽한 상태가 되는 법칙이 있어요. 균형을 맞추는 법칙이 있어요. 자연은요, 스스로 알아서 맞춰가는 굉장히 거대한 하나의 법이 있어요. 누구도 깨질 수 없는,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거대한 법이에요. 그거는 가만두면 저절로 알아서 돌아가는 법이 자연법이에요. 가만히 두면. 근데 인간이 그 자연을 자꾸 바꾸려고 하죠. 계절에 안 맞는 것들을 자꾸 만들려고 하고,
자연을 억지로 자기 스스로 갖고서 이게 자연의 원형이다라고 자기 스스로 자연의 어떤 틀을 억지로 맞추려고 하는데 자연이 볼 땐 다 불편해서 싹 태풍이 오거나 지진이 나거나 하면 싹 바꿔버리죠. 어느 순간에. 왜 불편하다 이거지. 가만 내버려둬라. 자연은 내가 알아서 할게 하고 내버려두는 자체가 가장 건강한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 우리 몸도 우리 세포들을 그대로 믿고 가만 내버려두면 우리 몸을 제일 건강하게 만드는 치유 능력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치유해 나가면서 우리 몸이 제일 건강하게 되는 게 내버려두면 제일 건강해요. 근데 우리가 자꾸 고생을 시키죠. 몸을 자꾸 끄달리게 만들면서 어느 쪽 한쪽이 균형이 깨지게 만들어요. 근데 자연을 그대로 몸을 맡겨두면 자기 하고 싶은데 졸릴 때 자고 깨고 싶을 때 깨고 하품하고 싶을 때 하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싸고 싶을 때 싸고 내 몸이 원하는 자연 그대로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가장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자연의 원리예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도 화가 나고 슬프고 불안하고 이런 것들을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자꾸 그걸 막아내고 우리는 좋은 것만 찾으려고 그러면 자연이 건강해지지가 못하죠. 화날 때 화내고 두려울 때 두려워하고 슬플 때 슬퍼하고 분노할 때 분노하고 막 그런 온갖 가지 자기 감정 안 좋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게 일어났다 졌다 하는 것들이 다 에너지가 오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의 반응들을 그대로 받아주면 몸이 제일 마음이 편안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이거는 왔다 오면 안 되는 거다, 이거 보내면 안 되는 거다, 그렇게 잡으려고 그러고 막으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버려두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위이치자의 그 심오한 진리가 그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스리는 게 그런 거죠. 그렇게 왕이 됐을 때 제왕이 되는 근본 학문의 최고의 학문은 내버려 두는 것이다. 그저 믿고 내버려 두는 건데 그 믿는 믿음이 없는 거죠. 우리가 자연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연이 돌아가는 그 어마무지한 거대한 힘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잘못될 거라는 불안감 때문에 우리가 자꾸 손을 대려고 하는데 가만 내버려 두면 가장 아름다운 상태로 변한다. 관계도 마찬가지죠. 관계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뭔가 내가 저 사람에게 굉장히 내가 드라이브를 걸어갖고 뭔가를 내 위치에 맞게 해야만 저 사람이 나를 따를 것 같고 그래서 괜히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인정해 주면 그 사람이 최고의 것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관계 기본이에요. 근데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했거든요. 살아오면서. 저도 임금이라는 생각 때문에 자만에 빠져가지고 내가 최고라는 생각이 든 거죠. 왜? 임금이니까 최고인데 나만 최고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잘못 바뀐 거예요. 핀트가. 그래서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다 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다 도구라고 생각하는 거고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다 물질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대하게 되는 거예요. 안하무인이 되고 그래서 자만하게 되고 임금이 됐을 때 그런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신분이 높아졌다고 생각하면 마음껏 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솔로몬 임금의 아들이 르호보암이라고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임금이 된 뒤로 솔로몬이 최고의 지혜의 왕이고 가장 왕성한 왕국을 이제 이끌었잖아요. 그 뒤에 르호보암이 딱 임금이 되자마자 신하들이 막 몰려와갖고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세금을 너무 많이 거두고 노역을 심하게 했으니까 우리한테 좀 그걸 낮춰주시면 우리가 임금을 더 잘 섬기겠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딱 자만이 생기면서 늙은 신하들, 아버지 때부터 섬겨오던 신하들 말 안 듣고 자기 주변의 젊은 애들 딱 불러다가 물어보니까 아 임금님 그래갖고는 백성들이 임금님 임금으로 안 보고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강하게 철권 정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는 딱 백성들한테 얘기하죠. 야,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굵고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를 다스렸지만 나는 쇠 채찍으로 너를 다스리겠다. 이러니까 이 백성들이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싹 떠나가서 나라가 둘로 쪼개져 버려요. 그래서 유다라고 하는 나라, 유다라고 하는 나라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하고 두 나라로 갈려버려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11지파가 다 몰려가서 그쪽이 더 큰 나라가 되고 유다라고 하는 남쪽 나라는 유다 지파 하나만 딱 남았어요. 완전히 쪽박을 찬 거죠. 지가 왕인데 나는 내가 왕이 되려면 더 권위를 가지고 더 막 너희들을 다스리겠다 이러니까 백성들이 다 도망가는 그걸 보여준 거죠. 사례를. 역사적 사례가 그런 거죠. 그래서 진짜 왕으로서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진정한 군주로서 진정한 군주가 되는 방법은 이런 경전들이 얘기하는 그런 자연의 법칙을 믿는 거죠.
자연을 믿는 거죠. 자연을 신뢰하면서 그 자연이 돌아가는 원리대로만 다스리면 가장 잘 다스리는 나라가 된다. 그것을 오늘 좀 얘기를 드리려고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왕이 됐을 때 진짜 왕 노릇을 잘하고 정말로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가 왕으로서 활짝 피고 태평천하를 이루는 그런 속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임금이 되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또 주변의 인간관계에서 내가 왕으로서 진정한 왕은 상대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거죠.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것. 그러면서 관계가 형성이 될 때 나만 잘난 게 아니라 너도 잘났고 모두가 다 인정해주면서 최고의 왕으로서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왕의 자리까지 간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마음을, 왕으로서의 우쭐한 마음도 있겠지만 진정한 왕의 행실, 왕의 법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스리는 자가 진짜 최고의 왕이구나. 이 자세를 가지고 왕으로서 제대로 된 통치를 한번, 제대로 된 왕노릇을 한번 해보시기를